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약 12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죠. 본래 처음 올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성벽만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이미 성전은 지어졌으나 성전에서 제대로 율법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해서 다시 세우는 일부터 하고, 또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또 예루살렘 성을 또 중건을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거룩한 성으로 도성으로 만들기 위한 일에 착수할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제도를 시스템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그가 총독이니까 그것을 시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를 그렇게 와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사회를 개혁을 하고 그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죠.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1년 만에 또 많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12년을 사역을 했는데 참 그래요. 뭔가 바꾸는 건 이렇게 많은 노력과 기한이 필요한데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에 12년 동안 한 게 1년 만에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삶에도 그렇죠. 뭐 누군가 이렇게 어렵게 참으로 수고하고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이 와서 허무는 거는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개혁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개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돌아와서 보니까 또 가기 전에 특별히 제사장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다 서약하고 언약까지 다 맺고 언약식까지 다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도로 무기였더라 이런 얘기고, 특별히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 산발랏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할 때부터 또 성벽 재건할 때까지 아주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중 아들 하나가 그것과 통혼해서 그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아주 이스라엘 회중에 쫓아내버려요. 근데 쫓아내고 나서 족보에서 지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들들 중에 하나라고 나오니까 이름도 아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중에 통혼한 것을 바로 잡았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좋지만 개혁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또 많은 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도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특별히 과거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얼마나 부귀와 영화가 극했습니까? 그런데 그러자 왕부터 타락하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솔로몬은. 근데 그 후궁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높은 언덕 낮은 언덕마다 다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일조하게 됐죠.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 같은 일을 또 반복하겠느냐. 특별히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찌 이 일에 앞장서느냐 이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개혁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하면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보상을 받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개혁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내가 잘못된 걸 막 고치면서 거기에 대한 내가 사람들 앞에 영광과 보상을 다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섬겨야 되고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개혁을 해나가면서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중간중간 이 기도문이 삽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우리가 사람 앞에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또 이 개혁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절제하거든요. 모든 일에. 느헤미야는 심지어는 12년 동안 그 월급도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거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은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받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냥 그동안 이제 관리로 있으면서 했던 것을 오히려 다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어려웠겠죠. 민족을 위한 희생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구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페르시아 왕한테 은혜를 얻게 하셔가지고 또 그가 더 형통하게 하고 더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갚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지 사람에게 그렇게 그 위선적으로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느헤미야의 그의 경건이고 그가 개혁할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이런 개혁주의자,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개신교라는 말의 의미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항하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오늘날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것들을 개신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당시 로만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하기 위한 신진 세력이었다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성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항상 개혁자여야 된다. 어둠을 물리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개혁하기는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망가지는 것은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개혁은 항상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어서는 개혁자들이 있기를 이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이 땅에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을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개혁자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절제하고 모범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빈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